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축복이 5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언약적 축복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걸 주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근원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원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불강력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그 축복을 후대까지 계속 이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5가지 축복, 언약적, 근원적, 대표적, 불강력적, 기념비적인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서밋의 축복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서밋의 축복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치유의 응답과 이미 받은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을 2018년도에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 했습니다. 유대인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이방인으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로 태어나고 자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외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과 똑같은 신분과 근세를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거나 망할 수 없는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이방인도 아니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알고 분명한 사실 3가지에 근거하여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한 절 말씀에서 3가지 사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둘째는 함께입니다. 마지막 셋째가 지어져 가느니라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비밀을 우리가 찾아 누리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이것은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있어야 될 영적 현주소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데 대한 분명한 답이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먼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반대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너무 쉽죠? 그리스도 예수 받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받기 어떤 건가?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밝혔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밖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외인으로 살아야 되는 멸망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버림받은 자가 그리스도 밖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의 이유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자로 세움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다른 데서 나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를 찾아 누리는 데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찾는 자마다 그 힘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는 시간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찾는데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찾는 시간이 얼마인가?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예배하는 시간,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찾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면 모든 것이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각양 좋은 것들을 응답으로 받아 누리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기만 하면은 모든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들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모든 좋은 것, 각양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그걸 받을 시간이, 받을 마음이, 받을 그릇이 내게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울 보지요? 거울 하루에 몇 번 볼까요? 아마 여자분들은 거울 달고 살 겁니다. 그 남자들은 거울이 없어요. 가방 안에, 호주머니 안에. 그럼 여자들은 가방 안에 틀림없이 다 거울이 있습니다. 만약에 가방 안에 거울 없는 분들은 인생 포기한 여자입니다. 거울이 없으면 지나가는 차를 봅니다. 차의 거울을 비춰보기도 하고. 왜 그래요? 그 육신적인 자기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응답으로 모든 좋은 것들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항상 누려야 될, 확인해야 될 영적 현주소가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담대함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의 구원의 실체가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실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있지도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지도 않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굴레의 지옥의 배경 속에 속하여 있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아서 절대 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구원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비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시대를 살리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지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찾아서 누리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은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고 그 견고한 믿음이 여러분 자신과 세상에 둘러싸여 있는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이 되었고 또 성전이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전 되었어요. 그런데 또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개인이 온전한 성전이지만은 하나님은 온 우주의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위대하고 어마어마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가 만날 때는 교회가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날 때는 교회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집에 내 혼자밖에 안 믿으면은요,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되면은 여러분 가문 전체가, 가정 전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가정 전체가 교회가 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회가 될 때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흑암 권세가 우리 가정을, 가문을 얼씬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사회, 우리 온 세상이 그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나라가 지어지도록 이미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이 어떤 겁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기초석입니다. 주축돌을 말하고 머릿돌을 말합니다. 모든 건물은 이 돌을 중심으로 벽을 쌓고 서로 연결하여 큰 건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하고 요긴한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의 기반이 될 뿐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고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중심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로 서로 만나야 되고 그렇게 결혼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성도가 서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불평, 불만, 원망, 불신앙 하면은 교회를 허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은 또 이래요. 저한테는 말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는 막 뭐 하는가 봐. 욕도 하고 싸우고 막.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내한테 하세요. 내한테.
저 목사를 찾아와서 욕을 하려니까 야 이 새끼야 이러세요. 차라리. 그래 못하겠죠. 그런 마음으로 서로 안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는 모퉁이 돌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항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아 누리면 여러분은 복의 사람으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랬습니다. 함께의 축복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 보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지어라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뜻의 이름인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뭐냐면은 구원자라 그 말입니다. 또 하나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 예수 임마누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이고 구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서 재앙과 지옥과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니고 아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과 내가 함께,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혼자구나, 아무도 나를 아는 애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구원의 축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 혼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구원의 축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 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도 먼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만남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교회로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함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종들을 불러내어 천명을 주어서 보내실 때마다 이 한 가지만으로 모든 것을 보증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일을 하려면 무슨 도구가 있어야 되고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어떻게 살까, 무엇으로 살까, 이 방법을 자꾸 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필요한가. 여러분과 내가 사람을 대하면 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일이 대하니까 이 말이 먹히더라, 그래가지고 딴 사람하고 말하면 그게 안 먹힐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이 다 달라요. 쌍둥이도 다르다니까요. 쌍둥이도. 성경에 보니까 야곱과 요셉은요 어느 정도 쌍둥이냐면요,
발꿈치 잡고 바로 나왔으니까 똑같이 넣은 거예요. 형 동생도 없어요. 그런데 둘이 성격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잖아요. 배 안에서부터 싸웠어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사람을 똑같이 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설득력, 협상, 모든 기술 다 있지만 그게 통하는 게 있고 안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어쩌라 하냐면요, 사람이 살아온 방법대로 살지 말고 성령 인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 모든 형편, 어떤 것에도 통할 수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항상 이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에게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요셉을 어떻게 해요? 노예로 있을 때도 함께 했었고, 제수로 가 있는데도 함께 했고, 총리로 있을 때도 함께 했어요. 사실은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은 먼저 한 사람들에게 배워야 되죠. 그래서 신자들이 자꾸 먼저 믿는 사람한테 배우려고 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배우되 뭐부터 배워야 되냐?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배우지 말고, 아,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되는 거구나,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겠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새신자들을, 또 렘넌트들은 응답받은 사람 간증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간증을 듣다 보면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내가 막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성경도 안 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막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런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 함께 하셔가지고 저렇게 되었구나. 이제 간증하는 사람도 그렇게 간증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모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이 80대 가지고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80대 가지고 고집은 셉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려요. 이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나이 들수록 은혜 못 받으면요, 나이 들수록 성령 인도 못 받으면요, 지 고집만 셉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 안 붙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고집 너무 세면 사람 안 붙는다니까요. 젊었을 때는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나이 들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안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롭죠. 문제 생깁니다.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준 거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함께 합니까? 형을, 말 잘하는 형을 붙여가지고 내가 그 입과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입과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입과.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입하고는 따로 합니까? 모든 걸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80인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겁니다. 그 자체만 해도 위대한 일인데, 그것이 언약의 말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언약적, 생명적 구원의 비밀을 보여주는 예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렘넌트들 모임이 전부 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어느 정도입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니까 사무엘이 어린데도 말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 그랬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물을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안수하는데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된지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왕따로 있으면서도 혼자 양을 치면서도 늑대와 이리와 사자와 곰이 덤벼드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려고 할 때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면서 구하는 겁니다. 뭘 구합니까? 내게 선생님 영감의 갑질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숱한 고백 가운데 모든 고백의 핵심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풍랑 중에도 함께 하셨고 질병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굶주리고 핍박받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안 놓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독사에 물렸을 때도 풍랑 속에서도 심지어는 법정 앞에서도 당당하고 승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라는 말 안에 담겨있는 말, 영어로 with, 우리말로 함께, 더불어, 이 말 자체가 얼마나 능력이 말인지 모릅니다. 그 자체가 구원이고 구원의 내용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을 알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외에, 그거 외에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외에 다른 것으로 행복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한 가지 영적 비밀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보증하신 약속도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말씀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습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그 뜻대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나와 함께하는 이가 능력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짐입니다. 부담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나이 되는 분들이 거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때가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게 마지막이고 자식으로부터 아무것도 못 받는 첫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상도 말하면 쎄 빠지게 일해가지고 부모님 모양하는 마지막 시대라. 그 다음 시대부터는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만 살아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덕 못 보는 세대의 첫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우리 세대 아닌 사람들은 얼마나 다행이에요. 40대 50대가 내 하나 살기도 힘들어하면요,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디 속에 들어가냐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으로 사느냐, 이거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살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의 진정한 비밀은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우리끼리를 넘어 완네스에 있습니다. 우리끼리의 함께는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으로 빠지고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는 배타주의가 되고 맙니다. 그리 되면은 함께는 하나님의 축복이나 능력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독약이 됩니다. 유대교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 헤롯 당원들이 다 그랬습니다. 함께라는 것이 우리끼리의 함께였어요. 그걸 못 넘어서서 원네스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힘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실패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이런 거예요. 우리끼리만이야. 그거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여도 야도가 아니고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요, 선진국은요, 이렇게 싸우잖아요. 좌파우파 싸웁니다. 좌파우파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는 양보하고 하나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쟁하면서도 같은 편끼리 싸운다니까. 그리고 오죽하면은 세상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그런단 말하잖아요. 미국 가서 장사하면요, 한나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상권을 살살 뺏기면 유대인이나 뭐 스페니시들이 그런답니다. 가만히 놔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한국 사람이 그거 하러 들어온대요. 나중에 너무 많아가지고 다 망해버려. 야, 이게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처럼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함께가 우리끼리 함께로 머무는 거예요. 원내스로 넘어서야 됩니다. 원내스가 되어야 함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함께를 넘어서는 원내스가 되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여러분과 나를 교회로 부를 때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원내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면은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을 움직이는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한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내스라는 말은 한 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로 움직이고 사는 것이 원내스입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는 단순히 함께가 아니라 한 생명체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원내스여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아는 대로 가진 자도 배운 자도 능력이 있는 자도 근세 가진 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내스였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하나가 되어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게 역사상 가장 강한 교회였던 마가다락방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숫자 많다고 큰 교회가 아닙니다. 완내서 되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책망할 때, 고린도 교회를 책망할 때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교회가 이 완내서를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 파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파가 있는, 나는 그리스도 파다 그러고, 자, 어떤 사람은 베드로 파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바울 파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바나바 파라 그래. 사람 중심으로 다 모여있고, 사도 바울이 그걸 강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서 다 하느냐 말이에요.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뭉칩니다. 그게 가장 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몇 사람 안 될지라도 어디 속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원내스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요, 원내스가 있기 때문에 죽이는 핍박 앞에서도 우리끼리 하면서 숨어들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박해하는 그들 속으로 원내스를 이루어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리러 갔습니다. 그런 원내스를 이루고 있는 초대교회와 주님은 완전히 하나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주여 니시니까 그랬어요. 나는 주님을 박해한 적이 없다 그런 거예요. 나는 교회를 핍박했지 주님을 박해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정작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을 보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거예요. 주님은 교회와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원내수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삼아 말하지만요, 교회 비난하고 교회 허무는 자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그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해주는, 그게 원내스입니다. 제 고향 앞에 가면은 섬이 있습니다. 섬이 많아요. 남해안에는. 그 중에 하나가 신수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 우리는 뭐 베니스 안 가봤지만은 아름다우면은 한국 아름답고 아름다우면 뭐 베니스 같다 그러잖아요. 그 정말 거긴 섬은 베니스 같아요. 딱 돌아 들어오면은 섬 맨 입구 꼭대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얽힌 이야기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어요. 섬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섬 사람들은 바닷가에 가서 삽니다. 고기 잡아서. 그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미신이 강해요. 성경에도 그랬고 역사적으로 다 강해요. 그래서 뭐 용왕신 있고 뭐 별의별 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 배 태우는 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옛날에는 여자 배도 못 탔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되면은 교회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마을의 젊은이가 배에서는 옛날에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게 있었어요. 그 폭약을 가지고 교회를 터뜨려 버렸어요. 원래 그 산 위에 있기 전인데. 그런데요, 이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배 타고 나가지고 죽든지 잘못되든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섬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교회를 지어줬어요. 그 맨 꼭대기 위에다가. 그 우리 어릴 때는 거기 가서 수양회도 하고 그 이야기 듣고 자랐거든요. 그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교회에 건드려가지고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건 모르니까 우습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교회를 모르면 큰일 나는 거죠.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 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원내스를 이루어가지고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마게도냐로, 심지어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로 향해서 당당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여야 하리라. 당당히 걸어갔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주님께서 친히 교회와 함께 하면서 그들을 이끌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금 그렇게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에 가는 건 내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를 이끄셔서 한 몸이 되어 원내세가 돼서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가 흩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안 놓치는 것, 이게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 중에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원내스를 이루고 계신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숨 쉬거나 불평하거나 우울해하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괜히 뭐 썰썰해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속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썰썰해지니까 뭐 죽은 사람 생각하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떠나간 님 생각하지 마세요. 떠나보내세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먼저 천국 간 영감 붙들고 살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짓는다가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우리가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이 말은 지으시는 이가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짓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소원에 두고 능력으로 행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 잠깐 어려움 당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뭐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원래 건물을 지을 때는 지어질 건물과 함께 건물 주변을 다 그림을 그립니다. 그걸 조감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조감도란 말은 그 세조자예요. 세 눈은 360도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감도란 말은 전체를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건물 지을 때도 그럽니다. 어떻게 건물 짓는 사람이 아이고 내가 자고 쉴 방이 제일 중요하고 방만 그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으실 때도 그렇게 지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하신 분명한 생각이 또 있고 계획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시간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그림을 친히 그려 놓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공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신 그림대로 여러분과 나를 짓고 계시는 겁니다. 반드시 온전하게 지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을 보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모자라는 나, 부족한 나, 성질대로 사는 나, 하나님이 잤는데도 옛날 습관에 뭉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나, 이걸 이대로 두지 않으시고 지금 온전하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 어려움으로 내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불필요한 걸 다 뽑아버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채우시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언론에서 경매를 하나 받으려고 했어요. 큰 땅을. 근데 안 됐어요. 안 된 이유가 우리가 32억을 써냈는데 어떤 데서 40억을 써냈어요. 그래서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나는 돌아오면서 뭔 생각했냐면 허락하시면 참 감사한데 안 됐길래 이 생각했어요. 아, 일단 우리 교회 믿음을 32억까지 올려놨구나. 원래 우리가 저 땅 살 때 지금 10억 주고 샀잖아요. 10억짜리인데 1년 안 돼서 32억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그러면서 뭔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한가 다 듣고 계시고 더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시는 중이다. 내가 이거 안 됐다고 풀 주고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 오늘 안 되는 거라. 그럼 오늘 내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 주간 내내 에베소서 2장 20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다 구경꾼 나지 마시고 알바로 오지 마시고 전부 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어져 가는 중이라. 그걸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온전하게 짓고 계신다는 걸 믿으면은 우리 인생의 오늘을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 있어야 된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전도자의 삶, 삼오늘 시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 흐름 속에서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게 삼오늘입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뭘로 살면 됩니까? 오늘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짓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조금 불편만 해도 별 생각이 다 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 병이 오래되면요 병과 친해집니다. 그래서 병하고 같이 삽니다. 여러분, 병하고 같이 살지 마세요. 뭐 의사들은 암이 오면 암을 데리고 살아라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암을 죽여버려야 돼요. 뭘로 죽이느냐? 항생제로 죽이고 막 방사능으로 죽이고 이러면은 다른 부작용이 생겨요. 암을 어떻게 죽이냐? 복음으로 죽여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 몸 약한 사람은 먹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먹는 이 시간에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약한 육신까지도 치유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풀빵 사 먹어요. 그러면 그거요, 풀빵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거요, 복음을 먹는 거라니까. 복음을 맨날 먹는 거는 열심히 사서 좋은 거 다 사 먹으면서 기도는 안 해. 왜? 이 약이 나를 고쳐줄 거라 생각해. 천만의 말씀요. 잘 압니까 여러분? 약도 너무 많이 먹으면요 간에 피곤이 생겨요. 간 버려요, 간. 그래서 양심적인 의사나 한의사들은 약도 쉬어가면서 먹으라 그래요. 똑같은 거 몇 달 먹고는 좀 쉬었다가 또 먹고 이래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그럽니까? 좋은 거 먹으면 무조건 좋아지는 줄 알고. 아니에요. 아무거나 먹더라도 뭘요? 기도하면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보리밥 하나를 먹더라도 그렇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과 내 속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나는 그 그리스도의 자녀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그분 안에 있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원내스라. 그러면은 나의 모든 것, 들어오고 나가고 숨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러고 호흡하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이에요. 여기 힘이 없습니까? 찬양해 보십시오. 영적 힘을 얻어보세요. 이깁니다, 이게. 여러분, 무당들은 이번에 어떤 분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금도 9단인가 되는 일본의 최고수가 있대요. 나이가 90 먹었는데요. 이제 한국에도 그 제자들이 있대요. 그래 몇 년 전에 한번 모셨대요. 우리 그 신학생 중에 하나가 뭐 고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감이요, 올 때는요 부축해가 오더랍니다. 전부 다 제자들을 부축해가지고. 그렇게 걷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을 딱 잡으니까요, 잡기 전에 딱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절하는 거예요. 절하고 나서 칼을 딱 잡더니 아무도 못 덤벼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수들은 딱 잡는 폼만 봐도 어디를 파고 들어갈까를 아는데 제자들이 7단 8단이 됐는데도 못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우리 신학생이 자기가 한번 해봤대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자기가 먼저 휘두르는데 한 번 맞고 벙 떨어졌대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칼 놓고 내려오는데 금방 또 이래가지고 칼 잡을 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삽니다. 무당도 늘 작두 위에 걸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신이 임해야 작두 위에 뛰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없어. 이길 수가 없어요. 맨날 82살 내 나이로 사니까 뭘 이기겠어요. 아무 백도 없고 체험도 없고 힘도 없는 32살 청춘으로 사니까 뭘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원내스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입고 힘을 얻는 시간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힘들어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거저 주신다 그랬어요.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워낙 딴 것 많이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제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하루 시간을 내 가지고 나는 오늘 텔레비 끊는다, 라디오도 끊는다, 세상 말도 끊는다. 하루 힘들면은 내가 이 저녁 시간 1시간이라도 그리 하겠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 기울이고 그의 중심을 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로 뭐가 사느냐? 내 영이 삽니다. 내 영이 사면요 내 마음과 생각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돼 있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로또 복권 사가지고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되면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안 된다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안 속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가지고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구하는 거는 무엇이든지 그 말입니다. 다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이 뭘요? 내 삶을 바꿔버리고 내 육체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 말씀 아닌 거, 하나님 수준, 하나님 기준 아닌 거, 다른 것으로 꽉 차버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못 보고 사는 겁니다. 이걸 찾아야 될 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는 시간을 찾아내야 돼요. 지금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어려움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너질 만큼 힘든 것도 아닙니다.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두고 그 기쁘신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이 교회의 응답을 가지고 세 가지 중심의 교회가 서도록 복음으로 살리는 치유센터, 렘넌트 살리는 문화센터, 237개국 살리는 세계 선교 훈련센터,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함께 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하고 서로 포럼할 주제,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 적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이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우리와 나와 함께하는 이가 누구이고 나는 무엇으로, 무슨 힘으로 사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어져 간다 그랬고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지금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으며 무엇으로 살아야 되며 세상에 다 빼앗겨버리고 있는, 집을 허물고 노리고 있는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나를 하나님이 지으시는 시간을 찾아서 새롭게 짓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